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삶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은요, 나만 장군,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아만 장군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스토리의 그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고 난 이후의 스토리인데요. 이 앞부분 1절로 14절까지는 어제 새벽기도 가운데 어제 큐티 본문이어서 함께 나누는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1절이 말하고 있는데, 즉 그 나라의 아람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여러분 그냥 눈앞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이 우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수리아라는 나라인데요. 근데 1절에 보면 남자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가진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 여러분 잘 아시듯 한센병입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렸죠. 이 한센병은요, 감각을 잃는 병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얼굴이 다 뭉개지고, 그리고 전신에 이렇게 발진이 막 일어나고 대단히 끔찍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나아만 장군이 그 화려한 이력을 얘기하면서 1절 끝에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라고 이렇게 1절을 맺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려한 모습을 가졌지만 나병 환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죽음의 병, 죄의 병에 걸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사람이 백방으로 이제 그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낫기 위해서. 아마 나아만 장군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았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절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종으로서 수발되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한 가지 말을 전한 것입니다.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뭐냐면, 주인이 바깥 어르신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 선지자가 장군의 나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주인이 그 말을 그대로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요. 나아만 장군이 듣고도 누가 한 말이라고?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종이의 한 말이니까. 그런데 그걸 귀담아 듣고 왕에게 또 전합니다. 왕이요, 여차저차 해서 이렇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총애하는 장군이니까 많은 보물을 그의 손에 들리고 친필 편지까지 써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군병들과 또 술에 예물을 가득 싣고 종들과 함께 그 선지자를 만나러 사마리아 이스라엘로 갑니다. 갈 때 부푼 꿈을 안고 가죠. 이번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겠거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가서 왕을 먼저 만납니다. 왕 만나서 아람 왕의 편지를 건넵니다. 이 편지를 딱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읽어보니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가 총애하는 장군을 그대에게 보내니 그대는 그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의 외적 표현이고, 내가 너무 괴롭다 이거를 갖다가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나를 고치라고 하느냐? 생각해보면 저 아람 왕이 틈을 노리고 나에게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그 속상해. 이것을 엘리사가 들어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한테 그 나만 장군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다시 짐을 다 싸가지고 왕궁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생각했겠죠. 아,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혼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자기 문둥병 한초에 막 이렇게 만지면서 고쳐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가는데 집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더니 사람 하나 덜렁거려가지고서 그 선지자가 그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이렇게 전해졌어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나오지도 않고. 내가 누군데. 그러더니 아니 그 7번 물에 씻는 게 그 치료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그 왕한테 뭐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물에서 7번 씻어 나왔으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그 아람 나라의 다메섹 강에 내가 씻었으면 더 잘났겠다 이래가지고서 화를 폭발시키고 야 집에 가자 그래서 다 짐 싸들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종들이 건의를 해요. 아 장군님 잠깐 좀 멈추시라. 아니 그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날 위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물에서 7번 씻으라고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데 그걸 받아오고 그냥 가십니까? 화 푸시고 씻으시지요.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며 가다가 감치 못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생각한 방식의 치료법을 안 해줬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나만 손해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종들의 말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그대로 한번 순종하리라고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살로 고침을 받아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동안 얼마나 그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될까요? 왕이나 부인한테 계속 막 곧장 갈 수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이 곧장 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다시 가요. 다시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제 본문가도 나오는데 이 땅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흙을 좀 주면 내가 이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내가 숨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아람에서도 가져온 온갖 예물을 많이 줬거든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오늘날 따지면 그 돈을 드릴 테니 받으시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절해요. 안 받겠다. 강권하는데도 굳이 거절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너무 고맙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있어요. 이름도 좀 특이하죠. 게하시. 근데 이 게하시가 딱 보니까 그 보물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밭이 왜 그냥 돌려보내 이래가지고서 막 떠나가는데 막 아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엘리사 몰래 쫓아가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그 우리 엘리사 손지자가 좀 그 은 한 달란트랑 옷 2벌 좀 달라고 하는데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나만 장을 다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좀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요. 그래서 아야 은 2달란트 가져가. 옷 2벌도 줘서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숨겨놔요.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엘리사 앞에 딱 가요.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모르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 거짓말 또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는 사람. 내가 다 봤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보여주세요. 그 모든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 게하시를 책망하고 그 게하시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나만 장군에게 걸렸던 나병이 그에게 들어가. 그리고 오늘 성경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도 미쳐서 영원토록 이루는 너무 엄청난 저주를 받고 오늘 이야기가 끝이 맺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나하만 장군의 전체 풀스토리거든요. 이 5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걸 좀 나눌게요. 첫 번째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라.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아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라. 8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8절, 엘리사가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체크해 놓으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 밑줄 보세요. 그가 나아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잠깐 보시겠어요? 3절에 그 어린 소녀 여종이 여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어디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선지자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 가운데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밑줄 그어보세요. 그가 고쳤으리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듣지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대뜸 하는 말이 그를 내게 보내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할 때, 우상을 섬길 때 그건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섬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고쳐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앙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서 나아만 장군이 그토록 병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병이 여기 그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더라. 너무 막 이렇게 여러분이 나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살이 깨끗하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의 절정은 여기가 아니에요. 14절에. 이 스토리의 절정이 어딜까요? 그 다음에 나아만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거기 밑줄 보세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밑줄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신은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방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 아하시아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서 이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냈죠? 에그론의 바알세바에게. 하나님이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처음에 이 시간이 없다가 선지자를 발견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처방,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신앙의 결단을 17절인데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이제 난 누구만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서. 신앙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문득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섬기고 내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기가 절정입니다. 여기. 왜 이 장면, 나만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불러서 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배하게 했는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사인으로 그냥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너네들이 인정하나니 저 이방에 있는 문득병자 환자를 불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섬기겠다고 말하고 신앙 고백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사건, 이것이 절정입니다. 이 메시지 전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다. 그게 누가복음 4장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걸 복음 끈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빨리 나오세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보면 눅이라고 써있어요. 눅. 이렇게 빨간 거 있죠. 눅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4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누가 환영받지 못한다고요? 선지자가.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16절 잠깐 가볼게요. 16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 그 자라신 고향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이제 예배로 와서 성경책을 들었어요. 펼쳤을 때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그 이사야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게 18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리라. 이게 뭐예요? 요 말씀이 나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 다시 보게 눌린 자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잘하면 다 봤잖아요. 예수님도 코 닦으시지 않았겠어요? 어릴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죄만 안 지었지 사람이 하는 거 다 배도 못 부시고 막 넘어지시고 막 이렇게 다 손잡아주고 그걸 다 지켜봤는데 내가 그동안 지켜본 그 어린도 자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거 왜 전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엘리사 때도 그 이스라엘에 나병환자 많았지만 그 이방 나라 나만 장군만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와서 깨끗해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어찌 똑같으냐?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나를 유대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너희는 나를 선지자로 인정 안 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할 하나님을 발견해줄 선지자가 내가 사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나병 나와서 고치면 뭐합니까? 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고 발견하고 내가 그분만 섬기며 살리라는 영혼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지금 18절, 그러니까 눈먼 것에서 그동안 못 보이던 것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이 축복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전도자라든지 목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으로 다시 본문 한번 돌아와 보세요.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5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요.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귀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스토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라. 첫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는 그 선지자 말씀 전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6절과 20절을 보시면 두 가지 맹세가 나와요. 하나는 엘리사의 맹세, 다른 하나는 게하시의 맹세가 나옵니다. 형식은 똑같은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16절 한번 별표 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맹세 나오죠? 이건 엘리사의 맹세예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느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한 일이 뭡니까? 예물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에는 엘리사의 본심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내가 본심을 얘기할 테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고 참이고 거짓말이 아니니까 절대 받지 않을 테니까 주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의 본심은 뭘까요? 엘리야의 본심은 나아만이 참 선지자를 발견하는 것,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엘리사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앞에서.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이런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엘리사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였습니다. 그게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어땠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할거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면 밑줄 먹었어. 아, 냉세를 모아가지고 이거. 그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내가 안 받으면 내가 그냥 내가 아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게하시의 본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탐심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 반대일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명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맹색같이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중심에는 뭐 신앙이 뭐 하나님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어요? 물질, 탐욕. 그 다음 절 21절 보세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모함을 보고 달려오고. 여러분, 불나방을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막 그 어떻게든지 얻어오려고 막 쫓아가는 이 탐심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해서 막 이제 엘리사는 이제 완전히 거절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져올까요?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쫓아가가지고서 게하시가 한 거짓말이 뭐냐면, 장구,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 손님 둘이 왔는데 그 손님 둘한테 뭘 좀 챙겨줘야 될 일이 생겨서 엘리사가 나를 지금 보내가지고 그 은 한 달란트랑 의복 2벌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예물이었는데, 그래서 은 한 달란트 더 줄 테니 은 2달란트랑 옷 2벌 가져가라. 그 홀라당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다 숨겨놓고 이제 엘리사에 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은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고백할 기회를 주고. 근데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면 아주 따끔한 훈계를 합니다. 그 훈계 한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밑줄 보세요. 지금이 어찌 거짓 선자들처럼 똑같이 할 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자들이 다 죽은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참복음을 전해야지. 너가 왜 하나님의 사역에 죄악으로 이렇게 잘못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대단히 혼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사역 가운데에 죄악을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삶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달라지는 것이죠.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가 전한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내 중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엘리사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게하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중심이 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의 위치보다 나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제가 본문 보면서 발견하게 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나의 위치보다 나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도 치유받고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는 이 출발점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나요? 출발점. 누구로부터 이 출발점이 시작돼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나요? 누가 시작했나요? 2절에 답이 있어요. 2절에. 누가 시작했나요? 여종, 어린 소녀 하나. 동그라미 하시죠. 어린 소녀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가요, 내가
내 주제에 전한다고 안주인이 듣겠어? 그리고 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급하게 안 갖고 더 다시 돌아가요. 그 여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어린 소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소녀예요. 진짜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가진 소녀라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확신, 너무나도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건네줍니다. 내 위치가 여종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소녀가 입을 다물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소녀가 용기 내서 나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알아요.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 서면 당신 고침받고 구원받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장이 열린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줘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께 말씀의 자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누굴까요? 13절에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아유 장군님 큰일 시켜도 했을 텐데 이 작은 일 몸 씻으라고 이거 뭘 어려운 일이라고 아유 하시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만 장군이 잘못 길로 나갈 때마다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끈 사람은 어린 소녀 하나 종들이에요. 위치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볼 때 초라해 보지만 이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습이 어떤가 이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끌고 안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칭찬해야 될 두 사람이 바로 이 두 어린 소녀와 이 종들이에요. 이 종들이 지금 장군 열받았는데 괜히 말 잘못 꺼낸다 불통 튀면 어떡하지 이러고서 그냥 가자 야 조용히 집 분위기 싸하니까 그냥 가자 이러고 그냥 갔으면 일어날까? 아니에요. 주인 낫게 했는데 목적이 선하니까 그냥 뭐 뒤에 안 가리고 아이고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 정직히 서 있는다. 서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중심이 올바른가. 엘리사의 중심을 가졌는가? 게하시의 중심을 가졌는가? 세 번째, 나는 위치에 불만 갖고 있는가? 아니면 위치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내가 할 일, 내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 맞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들의 연결들이 이어져서 한 사람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발견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반 장군처럼 영육간에 고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신실한 신앙을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내 중심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위치, 외형만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역할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 돌아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를 읽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고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신앙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 치유와 역사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고 그건 다 말씀이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나병 난 것보다 더 기쁜 일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감동 있는지, 그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게하시와 같이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그러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그런 걸 받을 때냐? 나는 엘리사의 질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상대에게 지원받는 이 적은 이때에 함께 편승해서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위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외형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승리하리. 결과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며 그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며 남은 생에 살기로 결단하는 이 젊은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